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이 이제 26번째인데 오늘의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얘기는 이제 바뀝니다. 주인공이 바뀝니다. 다음 주는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잠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냐면 요셉으로 이제 바뀝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이제 오늘까지가 야곱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셉 이야기 중에 약간 이제 야곱의 얘기도 이제 등장을 하지만 주인공은 요셉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었으니까 한번 이제 건너뛰었고,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이제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 이후에 그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통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대학살을 하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들이 따라와가지고 또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이제 약탈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처음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느냐, 언약했던 것이 있느냐, 그리고 너가 소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뭐였죠?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12여 년 동안 숙곡과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대신 올라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3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첫 번째 세 가지를 버리라고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세 가지 요구,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뭘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피하라. 자신을 정결피하라. 세 번째가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바꾸어 입어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요구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설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죠, 그죠? 절간 가진 않겠죠? 4월 초팔 됐다가 4월 초팔 되면 절간에 가서 이제 한 그릇 얻어 먹고 성탄절을 하고 부활절을 하는 이제 교회 오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4월 초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으니까 4월 초팔 날은 절간 가지고 절반 먹고, 또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과자 얻어먹고 성탄절 되면 또 거기서 또 과자 얻어먹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서 50대 60대 요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그래서 다 물어보면 주일학교 출신이라 그래. 다 교회를 다 가봤어. 뭐 하려고? 얻어먹으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이제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성도들이 이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혹 성도들 중에서
집에 이 하룻밤 같은 거,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하룻밤 같은 걸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안에 그런 것들, 하룻밤도 결국은 뭐예요? 이방신상입니다. 이방신상이니까 그런 걸 다 집에 뭐 놀러 갔다 왔다고 그런 거 놔두지 말고, 아시겠죠?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라고 집에다가 두지 마시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집에는 우상이 있었더라고 봐야죠. 뭐 보면 알 수 있냐? 라헬도 가지고 있었잖아. 라헬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그 우상입니다. 그 외에 라헬만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신상을 라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얘기한 거 보니까 또 누구도 딴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다가 우상단지 놔두고 교회 오면 일단 우상단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우상을 직접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와 비슷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내 주위의 환경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또 성경에는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무엇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까지도 우상이라고 말씀했냐면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내가 뭐 사랑하고 있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도 뭐다? 이것도 우상숭배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그 앞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시면 눈은 뭐다?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눈이 어두우면 뭐도 다 어둡다? 몸이 다 어둡다.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시각장애인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니 눈이 안 보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몸이 어때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빨리 뛸 수도 없고 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가 안 되니까? 눈이 안 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몸이 다 뭐 한 거냐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가 딱 저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 하는 거냐 결국은 내 눈을 뭐 하는 거냐면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눈을 빼앗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빼앗아가면 내가 뭘 못하냐면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뭐 하냐면 끌고 갑니다. 누가? 우상이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르게 가고 있는지 분별돼야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생긴 것이 뭐냐? 마귀가 왜 우리를 눈을 나쁘게 만드냐면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마귀가 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냐면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뭘 못하는 거야.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서 마지막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멸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눈을 어둡게 하든지 또 하나 더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또 눈이 밝아도 세상의 원칙 뭐하면 캄캄하면 또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갈 수 없듯이 또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세상도 동일하게 캄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냐? 빛으로 오신 겁니다. 밝히 보게끔 하시는 거지. 밝히 보니까 안 끌려갈 수 있는 거지. 우리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왜? 안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났더니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게 멸망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니까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왔잖아. 어? 이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멸망의 길은 뭐하다?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했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래서 뭘 가지면 안 되냐면 이방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귀가 뭐하냐? 우리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어둡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영도 마찬가지죠. 영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영을 어둡게 만드니까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뭘 두어서는 안 되냐면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라고 말씀했냐면 자신을 뭐하라? 정결케 하라고 말씀했죠.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한 10년 정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단절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누구만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냐? 야곱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저기 꺼줘야겠다.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 야곱이 이 집안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지금 현재 그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야곱도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믿음의 3대 조상으로서 택함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신령 상태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은 아직 아닌 겁니다. 만약 믿음의 수준이 있었다면 그는 어디까지 먼저 올라갔겠어요? 에서와의 관계에서 야복강에서 야복강을 넘어와서 에서를 만난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갔어야 돼? 베들로 올라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런 사건도 안 생겼을 것이고 이 야곱의 신앙도 바르게 성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러지 않고 머무는 걸 보면 야곱의 신앙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의 신앙이 문제가 있으니 그의 가족들, 자녀들의 신앙은 온전했겠냐는 얘기지. 온전했겠어요?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디나의 어떤 성폭행 사건도 생겼던 이유가 뭔가요? 성경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 지역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지.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 그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 사람들 다 학살했잖아. 다 죽였잖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뭐 했죠?
노력을 했잖아. 탈취하고 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뿐 아니라 그의 모든 자녀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행동 보면 알 수 있잖아.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야곱의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깨끗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좀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 소금이니까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썩지 않게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좀 그래도 좀 덜 나빠지고 어둡지 않게끔 만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그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냐는 거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뭐하게끔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시면 반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오늘날 그냥 얘기하면 이건 물론 유대인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날 얘기하면 너에게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되겠냐는 거지. 안 되겠죠?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래서 도덕적이고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참 한심하죠? 최소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최소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뭘 요구하죠? 좀 더 도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좀 더 지도자가 될 거니까 법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법도 만들 수 있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본받게 할 수 있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평균 이상의 어떤 도덕성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가요 지금? 일반적인 도덕성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사람들을 지금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저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못한 도덕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저기 조국당도 보면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어찌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다 국회를 들어갈 겁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국회에 들어가서 그걸 또 보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왜 찍어주냐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국민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찍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을 찍어? 전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잖아. 나라의 지도자면 최소한 국민들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검증하는 거잖아. 그죠? 공천 주기 전에 그걸 다 검증해가지고 그래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죠. 실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만 나라가 바르게 이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기 민주당이나 조국당은 기준이 누구냐면 요즘 민주당은 이재명이 기준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재명보다 더 도덕성이 더 안 좋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 무조건 오케이지. 조국도 마찬가지. 조국당도 보니까 조국보다 도덕성이 더 안 좋은 사람은 없어. 다 조국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도덕성이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나마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도덕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지탱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예수 믿는 분들이 도덕성을 지탱하고 있었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도 그러니까 귀찮고 싫으니까 싫어해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도덕성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90년도까지입니다. 근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라고 하다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놈이 더해. 이렇게 이제 도덕성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죠? 모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아시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가 뭐 하지 않게끔 더러워지지 않게끔 우리 자신은 잘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더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안 씻어도 돼. 단지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이지만 손 안 씻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런 얘기고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되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누구나 다 뭐하다? 다 부패했고 다 더럽다는 얘기예요. 다 깨끗한 척 하지만 우리가 다 깨끗한 척 하고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 다 더럽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양심과 말씀을 따라서 나의 더러움을 뭐에 가냐면 씻어가는 겁니다. 씻어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더러움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잘 포장하는 거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이제 주장하지 못하게끔 내 마음을 늘 돌아보고 깨끗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는 순간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밖에 나오고 행동하는 순간 뭐가 되냐? 이것이 뭘 하게 되냐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게끔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날마다 내가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튀어나오지 않게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보십시오. 지난 말했던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빌미가 돼가지고 자신을 얽혀매고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늘 뭐 하셔야 되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은 한번 쏟아내버리면 뭐 하기 힘들죠?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이미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주워 담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뭐 해야 되냐? 정결하셔야 될 것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정결함이 뭐냐면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깨끗해야 돼. 물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이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눈은 몸의 뭐다? 등불이다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내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더럽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봐야지만 바르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보니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되게 보고 있으면 눈이 좋아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눈이 좋다 할지라도 뭐하죠? 잘못된 길로 계속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이 야곱의 자녀들은 가치관 자체도 세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하게 만들라? 정결하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저 천국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저 천국에다가 쌓아둬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어디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도 문제고 또 세계관도 문제야. 세계관이 뭐냐? 이 세계, 이 온 세상을, 이 세계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지금 현재 완전 어디에 빠져 있냐면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혼돈 속에. 이 세계관이 지금 현재 온 세상에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그뿐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그 다음에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혼돈 속에 빠뜨려 놨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관이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는 모든 영화마다 세계관이 다 틀립니다. 한동안 근래 유행했던 영화가 이제
어벤져스 같은 거 있죠. 어벤져스, 마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블의 세계관 그렇게 얘기한다. 마블의 그 영화 속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 마블이 이 어르신들은 몰라. 마블이 뭐지? 마블이 뭐냐면 저기 영화 중에 아이언맨, 헐크 막 그렇게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스파이더맨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는 게 그게 어벤져스예요. 그게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이 세상이 아닌 그 안에서의 세계관이 있어요. 또 그하고 또 비키는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죠. DC라는 데가 있어요. DC. 어르신들은 뭔지 몰라요. 되게 뭐 DC가 뭐야. DC라는 게 있는데 그 DC는 뭐냐면 슈퍼맨, 배트맨이죠. 배트맨, 그 다음에 또 원더우먼 그런 거 이런 게 나오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반지의 제왕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그 안에서 또 세계관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세계관. 그러니까 영화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자신들이 세계를 보는 이 온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막 혼돈이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젊은 애들 물어보자고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외계인 있어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봐, 색깔이잖아 지금. 주의 아버지. 외계인이 어딨냐고. 외계인이 없어요. 성경에 외계인 없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별들을 왜 만들었어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상 이거. 저게 뭔 외계인이 있냐고. 없어. 주의 아버지. 타임머신 있어, 없어요? 타임머신. 타임머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타임머신 어딨어? 어떻게 시간을 좌표 어떻게 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을 쫙 펼쳐놓고 보고 계신데 우리는 펼쳐볼 수가 없어. 그 시점만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뭐 있냐? 또 이게 영화 이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은 간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 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시간을 몇 년으로 정하셨냐? 7,00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몇 년이다? 7,0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세상의 시간표는 6,000년 동안 4,000년은 구약, 2,000년은 신약, 마지막 1,000년은 천년왕국으로 이제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관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뭐 외계인이 있다든지 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누구도? 성도들까지도. 여러분들도 외계인 있나? 없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지금 현재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언론과 뭐 외계인의 모양이 외계인이 죽어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있나? 없나?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역사관도 맞죠? 역사관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를 뭐한다?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내 정신을 더럽게 만들고 잘못된 삶을 살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역사관.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토록 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7,000년으로 정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되기까지 6,00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또 세상의 역사는 뭘 중심으로 얘기하냐?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권세자들,
권세자들을 중심해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맞나요? 아니죠. 역사는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죠?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역사는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BC와 그 다음에 AD를 나눈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이야. 근데 우리들도 공부를 어떻게 했냐? 세상의 어떤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오고 뭐 다 그런 게 뭐냐면 세상의 역사관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물론 이 지구를 만든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자체를 만드실 때 6000년 전에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창조는 무슨 세계가 있었냐? 천사를 중심한 세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 전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단지 인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600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뭐 공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룡은 있었습니다. 근데 공룡은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공룡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공룡은 다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공룡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 이 공룡은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를 만드실 때 만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천상세계.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만 만든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천사를 만들었을 때 뭐도 만들었냐면 에덴 동산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천사장 누구죠? 루시엘을 만드시면서 그 루시엘에게 뭘 예배해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누구에게 먼저 준 거죠? 아담에게 준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아담 전에 누가 있어요?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에덴 동산은 존재했었다고 봐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루시엘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셨고 그 심판에 속했던 것이 어디였냐면 이 지구도 그 심판에 속했었단 말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다시금 심판하신 그곳을 다시금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 보면 6000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오래되는 것은 그런 개념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뭔 얘기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를 뭐 한다? 이러한 세계관이 혼돈 속에 있고 가치관도 혼돈 속에 역사관이 혼돈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이 더 어떻게 되어진다? 더러워진다는 게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더러운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무장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말씀하고 맞지 않는 생각이 딱 들어온다. 영화를 보는데 말씀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냥 재미로 그냥 보시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근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냥 영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재미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자는 거지. 왜? 이미 말씀으로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고 틀리면 다 뭐 해야 되냐? 쳐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정신도 바르게 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정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 써요? 아니요. 은그릇 써요? 아니요. 깨끗한 그릇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러니까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천한 그릇도 아니야. 귀한 그릇도 아니고 천한 그릇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의복을 바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의복을 바꿔라. 의복은 성경에 옷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 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다? 이게 옳은 행실이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 이유가 뭘까? 야곱이 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랬겠어요? 영적으로 하면 옳은 행실인데 옷이 바꿔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집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이제 뭐 해야 되죠? 길을 떠나야 됩니다. 뭔 뜻이냐면 길을 떠날 수 있는 옷으로 바꿔 입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있었는데 야곱이 특히 누굴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은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베냐민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형들한테 뭘 입혔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은 뭘 입든지 신경 안 써. 걸치고 다니면 돼. 형들은 뭘 입든지 별 신경 안 썼을 것 같아. 그냥 가죽 옷 입고 막 쫓아다니고 뭐 해야 되니까 형들은 양떼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양떼를 쳐야 안 쳐요? 요셉은 양떼를 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보니까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뭐 하고 있냐면 양떼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나중에 나오잖아. 요셉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형들이 지금 현재 양떼 잘 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고 오라 해가지고 보냈다가 결국 팔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집에다가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라고 되어 있어요. 17세면 양떼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집에다 두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사자입을 찢고 곰을 찢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요셉은 집에서 거의 키우고 있었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야곱이. 옷의 차이가 뭐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입었냐? 집에 머무르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자? 움직일 수 있는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죠. 길을 떠나는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는 뜻이냐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 땅에서 정착할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뭘 입고 있냐면 채색 옷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 땅에서 어떻게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게 화려하고 멋진 건 아니지만 그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화려하게 나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뭘 벗어야 되냐? 그 채색옷 그걸 벗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저 천국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옷으로 간편한 옷으로 바꿔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기둥이 떠오르고 언제 구름기둥이 떠올라가지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했어요? 텐트 속에 살았어. 집을 짓지 못합니다. 텐트만 딱 짓고 있다가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텐트 치고 이제 텐트 걷어내고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야죠. 언제든지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았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지? 올라가야지. 안 가겠다고 버팅기면 돼? 안 돼? 버팅길 거예요? 못 버팅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복을 바꾸라는 뜻은 뭐냐? 언제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모습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자꾸 화려하게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벌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의복을 이제 다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주님이 가자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수 있어요. 만나줄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두 번째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뭔 뜻이냐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야곱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 지금 자기 아들이 무슨 짓 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노략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 골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들 다 죽여버려 하고 쫓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자, 5절 보시면 35장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딱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하다. 절대 그래서 누굴 믿으면 안 되냐면 사람 믿으면 안 돼. 아시겠죠? 성경에 사람 믿지 말란 말씀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을 보시면 자, 귀인들을 맞이 말며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서 2장 22절도 보시면 2장 22절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 있나니? 코에 있나니. 콧을 탁 막아버리면 끝나니까 아무 힘이 없다고. 코 막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알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듯이 절대 우리는 뭘 의지하면 안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뭘로 삼아야 되냐면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돕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냐면 도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서 18장 10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는다? 안전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고 자, 시편 91편 1절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고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무엇으로 덮어요?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자기 품에 품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하면서 결국은 뭐가 임하죠? 너에게 멸망이 임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모았을 때 뭐 해야 되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면 피하면 그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세상의 공격에 화살에 다 맞고 쓰러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꼭 있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게 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킨다? 말씀이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께 내가 부탁을 했다. 누구한테 부탁했다? 말씀에 부탁했대.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달라고. 왜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터인데 말씀에 내가 부탁해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어떻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자 18편 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잖아. 이게 이제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다윗이 뭐 한 거냐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꼭 거하셔야 돼. 말씀 밖에 있으면서 보호해달라면 하나님이 곧 내가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 말씀 밖에 있으면 보호해줄 수가 없어. 말씀 안에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 마지막. 야곱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입니다. 하는 자의 죽음. 이게 마지막 이제 야곱의 마지막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죽어요 나오는 거 보면, 자 몇 절을 보시냐? 35장 8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죽냐?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누가 죽었어요? 첫 번째 리브가의 유모 이름은 드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 불렀다? 알롬 바곳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뜻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 밑에 보시면 안 나와 있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롬 바곳 뜻이 뭐예요? 곡함의 상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주에 보면 곡함의 상수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곡을 했다라는 게 누가? 야곱이 슬피 울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체 슬피 우니까 그게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고 지은 겁니다. 왜 슬피 울었을까 야곱이? 야곱이 왜 리브가 유모가 죽었는데 슬피 울었겠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야곱은 자기 형 에스를 피해가지고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날 때 자기 엄마 리브가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엄마를 그 다음부터 못 봤습니다. 얼마나 자기 엄마가 자기를 챙겼냐고. 그죠? 마마보이였잖아요 야곱이. 마마보이였는데 그의 엄마를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떠날 때는 한 1년이든 2년이든 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형의 그 화가 난 걸 좀 식으면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누굴 못 본 거예요. 엄마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돌아와 보니까 누구는 살아있는 거야. 엄마의 유모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모를 누구처럼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리브가의 엄마가 죽으니까, 리브가 유모가 죽으니까 저렇게 슬피 울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냐?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18절 보시면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 자,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모함의 죽음에 에보라 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죽었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누구도 죽냐? 아까 마지막 절 29절에 보니까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180세. 누가 죽냐? 이삭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을 때는 요 나이가 이삭이 180세잖아. 요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야곱의 나이는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았죠?
60에 났잖아. 자, 60에 났으니까 여기서 빼면 몇 세죠? 120세라고, 120세. 120세죠? 계산을 해보셔야 돼. 뭘 계산해야 되냐? 나중에 야곱이 누굴 만나냐?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몇 살 때 만나죠? 130세에 만납니다. 130세. 130세에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기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누가 죽어요? 요셉의 죽음이 있었다고. 뭔 뜻이냐? 요셉이 몇 살 때? 17세에 잡혀갔죠. 17세. 17세에 잡혀갔는데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죠? 30세에 총리가 됐죠. 30세. 그럼 13년. 그죠? 그 다음에 몇 년 풍년이 있었죠?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몇 년 때 내려왔냐? 2년 때 내려왔어. 2년 때. 2년 때 애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거 두 개 합하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130에서 21을 빼면 몇 년이죠? 108세예요. 야곱의 108세 때 누가 죽었죠?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계산이 막 헷갈려 이제 산수가 돼가지고 수학인가?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12년 전에 누가 먼저 죽었냐? 요셉이 먼저 죽었어요. 지금 현재 야곱은 누가 죽은 상태야? 요셉이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너무 울고 막 하니까 나중에 유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상심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베냐민까지 안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22절 보면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35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뭐 했냐? 그 아버지의 첫 비라고 뭐 했어요? 동침했다고 돼 있어. 이 르벤이 사고를 칩니다. 자기의 아버지 첩을 첩이라고 얘기해요. 셋째 부인인데 셋째 부인과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속상해 안 상해? 속상이도 열도 받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래가지고 르벤이 뭘 뺏기죠? 장자를 뺏깁니다. 야곱이 넌 장자 자기가 없다고 잘라버려. 자, 그 다음에 38장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뭐도 나와 있냐 이때 요 사이에 뭔 사건도 있었냐.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집을 떠나냐?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유다가 집을 나갑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가 집을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야곱이 지금 이제 이 창세기 35장에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뭐 한 거죠?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아픔이 막 몰려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적인 야곱의 성숙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 전까지는 야곱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졌고 믿음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130세 누굴 만나죠? 바로를 딱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뭐냐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말씀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험악하잖아 솔직히. 그죠? 인생 자체가 아주 고난의 연속으로 어떻게 아픔의 연속으로 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픔 없이 성숙할 수 있을까?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아픔 없이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없이 여러분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고난을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고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가 세상에 물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물이 확 들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과 막 이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게 영향을 덜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자라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권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없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건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누구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뭘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고난 없이는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고난을 적게 받게는 할 수 있어.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먼저 말씀으로 이제 나 자신을 내 신령을 먼저 바꾸어 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 적은 삶을 꼭 사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누구처럼 욥이나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고난 받았는데 오히려 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이 있어. 더 불행한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더 세게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절대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더욱더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 때 더 밑바닥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길 바라고 마지막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고난은 누구나 다 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지만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에요. 근데 고난 당할 때 보면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 누구나 이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좀 성숙한 분이 있다 그러면 저분도 이 과정을 거쳤겠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고난 없이 성숙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